하나님,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두고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유대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둘이 함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너무 큰 문제가 있게 되자 먹을 것을 쫓아서 이웃 나라였던 모압으로 이사를 잠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이름은 기련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기련과 말론. 이제 어머니는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었고 다 큰 아들들은 그 모압 땅의 처자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나오미가 둘을 얻었는데 첫 번째의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어요. 두 번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어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룻. 두 번째는 오르바. 그렇죠. 오르바. 룻과 오르바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며느리로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에 온 지 10년이 조금 지나가는 무렵이 되었을 때에 자식을 아직도 하나도 못 남긴 상태에서 그만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두 형제가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과부만이 3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도 혼자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다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들려오는 소식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풍년이라서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남편도 또 자녀들도 없으니까 고국에 있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쫄쫄이 따라왔을까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쫓아오게 됩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 며느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 며느리들은 다시 결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서 다 너네들의 고향이 나라가 본래 모압이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는 나 혼자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며느리들은 엄청 슬퍼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say goodbye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다시 그렇게 자기의 친정이 있는 모압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떨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 시어머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 찡하게 왔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더 미안하고 룻을 바라볼 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룻이 내가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룻을 인정해주고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재미난 인물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이 사람은 1902년에 영국에서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출신인데요. 그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중국에 가가지고 바로 이 에릭 리틀은 아주 어렸을 때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부모님이 자기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에릭 리틀은 5살 때부터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에릭 리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재능이 있었는데 달리기였어요. 누구보다도 빠른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에딘버러 대학의 육상 선수로 올라가면서 영국에서 열리는 모든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전부 다 도맡아서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리스트였어요. 그러다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에릭 리틀은 100m 달리기에서 최고의 선수였는데 그 100m를 달리려고 하는데 예선전에 날짜를 딱 뽑았는데 세상에 그 예선전 뛰는 날짜가 올림픽 날짜가 일요일인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2차례 달리기 예선이 있는 것을 대진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고민하던 에릭 리틀은 아주 과감하게 100m 그 출전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영국에 있던 사람들은 에릭 리틀이 금메달을 따는 당상이야 생각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뜻밖의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의 주 종목이었던 100m에 나간 것이 아니라 200m와 400m를 출전하게 됩니다. 본래 자기가 연습하지도 않았고 가장 약한 200m와 400m를 나가는데 200m를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따고 400m짜리 경기를 나가가지고는 금메달을 땄어요.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던 강력한 우승 후보를 바로 따돌리고 그가 1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1등한 것이 아니라 400m를 47초 6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완주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기의 고국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에릭 리틀을 향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메달을 2개나 따고 신기록을 따고 오니까 다들 깜짝이 놀라가지고 다 박수를 치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기자들이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응답을 할 때 에릭 리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200m는 내 힘을 다해서 뛰었고 마지막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릭 리틀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에릭 리틀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를 선택해 주셨고 그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에게 영광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준다고 TV쇼에 나오라는 데도 있었고 또 큰 대학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강사로 나와서 돈 많이 준다고 오시라고 하는 명성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금값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의 나이 23살 금메달을 따고 와서 한참 인기가 좋고 오라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하는데 돈과 명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교사, 이 선교사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동행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고 그는 중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실화로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에릭 리틀이라고 한다면 그런 명예와 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과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쫓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심의 딸이 되었던 룻과 같은 아름다운 선택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성장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선택을 많이 안 해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어른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이 룻처럼 에릭 리틀처럼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오늘 룻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수많은 다윗도 있고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들이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돈이냐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거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또 한 명의 인물을 더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을 기억할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 가운데 쓰였던 그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마음을 정해서 왕과 그 제사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환관자, 그를 그렇게 케어하고 관리하였던 관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을 돕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행 좋아하나요? 그렇죠. 여름에 휴가 갈 때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치? 내가 너무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걔랑 같이 저 미국을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미국 간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리하고 은혜처럼 너무 좋은데 말이지 요 가까운 그런 위에 있는 그런 공원에 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그게 최고 재밌는 거지.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너무 재밌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배 때 나올 때도 우리 은상이는 한마디 합니다.
거기에 우리 제이형 오나요? 그래서 제이형 와요 라고 말하면 나 갈래요. 왜 오나요? 그 형이 좋아서.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지겨운 시간, 너무 싫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랑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겠죠. 그런데 왼수 같은 남편이고 왼수 같은 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집에 들어가는 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아하방 알죠? 아하방은 이세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에게 너무나도 복겨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마다 혼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보 온달 이야기 아나요? 바보 온달 몰라요? 바보 온달은 말 그대로 바보였던 온달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공주. 그렇지. 어떤 공주? 평강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 아주 드라마틱한 사연으로 인해서 바보와 공주가 결혼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 공주가 너무 사랑하면서 온달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교육하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용기를 주어가지고 이 분명히 바보였는데 이 바보 온달이 뭐가 됐어요? 장군이 됐어요. 나라를 구하는 큰 장군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기뻤고 자기의 꿈, 이 장군으로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요? 바보 온다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평강공주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그 인생과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맛을 줄 수도 있고 지옥 같은 맛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돈, 명예, 이런 인기 같은 모든 것들은요,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평강공주를 만났을 때 바보도 장군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꿈과 나의 사명을 이루고 난다면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느 때 물었어요? 선택을 해야 할 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좋은 것을 쫓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선택하는 곳마다 내가 싸우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였어요? 누구지? 롯 해봐요. 롯. 그렇지. 오늘 본문의 롯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고 이 롯이라고 하는 남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떠났을 때 따라 나섰던 조카였습니다. 이제 두 집이 너무나도 크게 유목으로 많은 동물들을,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고 식솔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서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때 선택을 하라. 좋은 땅을 먼저 조카인 롯에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먹을 게 많고 이쁜 사람들이 많고 재밌는 데가 많이 있는 바로 그러한 땅,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자기의 고향과도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면에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롯은 그 가족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쟁마다 승리하고 크게 부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도 누리고 또 사랑스러운 자식들 바로 이삭과 그 모든 식솔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누구랑 놀까? 어떤 공부를 할까? 어떤 꿈을 꿀까? 어떤 사람이랑 사귈까? 이런 많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들어가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든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많은 친구들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룻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 우리 하늘쌤의 어린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했던 룻의 신앙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 또한 결심하고 결단하는 아들과 딸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주인공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에릭 니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에게 보장되었지만 그는 세상의 것들을, 그런 명예와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귀감이 되는 훌륭한 모범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하늘쌤의 모든 어린 친구들이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룻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늘쌤 교회에서도 에릭 니틀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꿈의 가운데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작은 정성 모아 드리는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저희가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